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찬송은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168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초반과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 다음 49절에서부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말씀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평강.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과 함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평강과 함께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실제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현존적 의미가 무엇인가? 평강과 기쁨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손과 발, 즉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내 신앙의 실존은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보고 있는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의 상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사랑과 구원의 흔적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까?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을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리어 가신 후에 제자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다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게 되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전혀 기도의 힘쓰, 그리고 기쁨,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믿음의 역사요, 봉사요, 헌신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디 믿거나 아직도 믿지 못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주인이시고 대상이십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면서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소망, 다시 오시는 소망, 그 주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의 손 아래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의 손 아래에 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올리워진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이루어진 사실, 그 된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그 된 일을 증언하면서 사는 부활의 증인, 누가와 같은 증언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증언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 같은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계승되고 확신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일에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뜨거운 감사와 다짐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